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고백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삶의 자리 무탈하신가 합니다. 지금도 서울 이남에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 기대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이 바라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바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되기를 바라고, 또 홍기가 꽉 찬 자녀를 두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 자녀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북에 고향을 두신 영락의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저마다의 기대와 바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던 신구약 중간기 이 400년 만에 이스라엘의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지도자들, 통치자들과는 달리 힘없고 배고픈 소외된 이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다른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직접 보고도 의심이 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자 당시에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댈 곳이 없었던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이 각각 저마다의 기대, 소망, 이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던 날도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드실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3절에 보시면 말씀을 전하시던 중간에 작업을 다 마친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다시 무리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는 동시에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려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시몬의 배 위에서 그날 전할 말씀을 다 전하셨는데, 그 뒤로 배에서 내리시지 않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매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으니 이제 나도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바다로,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저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하지요.
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몬은 이 당대의 사실 슈퍼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을 따로 모시고 육지로부터 멀어져서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 하는데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마다의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따로 태우고 이 먼 바다로 나아가는 그 시몬을 보면서, 그 배를 보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속으로 궁금해하고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뭔가 특별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려고 따로 배를 타고 나가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배를 한두 시간 빌려준 대가로 뭔가 특혜를 베푸시려나? 저 시몬이라는 사람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따로 시간을 내어 주시는 거지? 며칠 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저 시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함과 부러움이 지켜보던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탄 배에, 시몬의 배에 매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는데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이 동무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 잡은 고기를 배에 실었는데 두 배에 가득 차서 배가 잠기게 되었을 정도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냥 많이 잡은 정도가 아니라 이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몬의 이 바람 또는 이 기대, 이 소망, 동시에 시몬의 이 결핍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요, 그날 처자식들이 먹는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부 시몬이 그날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잡는가에 따라서 가족들의 입가에 미소가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시몬의 간절한 바람은 항상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또 복권까지는 아니어도 이 주택 복권 2등, 3등 정도는 그 정도 되는 당첨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는 날들도 종종 있었을 텐데 배가 두 척이 바다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최소한 한 달, 두 달, 몇 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이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종잣돈으로 삼아서
더 좋은 그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큰 배를 산다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부로서의 이 바램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배에 올라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암흑 같던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등장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들어준 분이고 자신의 이 결핍을 채워준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어부인 자신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해주신, 가능하게 해주신, 말 그대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의 시몬이었다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시몬이었다면, 그리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까? 배가 물에 잠겨서 간신히 떠 있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상황에서 어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시몬이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당시에 시몬이었다면 저는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엄청난 분이시군요. 이런 기적까지도 가능하신지 몰랐어요. 제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몬이었다면 저는 감격에 겨워서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만 더 제 곁에 머무시면서 제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염치 없지만 혹시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한두 번만 더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될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떠나주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몬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보다 사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게 되는 욕망의 존재인데, 마치 시몬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무언가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는 존재인데, 이 시몬은 어부인 자신의 욕망을 한없이 자극하는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기적 앞에서 자신의 배를 가득 채워주고 자신의 바램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얼마든지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망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알려주세요. 저희 집에 머물면서 며칠만 더 시간을 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마다의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들어주시고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바람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바를 갖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욕구를 갖고 욕망을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한평생 어부로 살아온 시몬,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바람 중 하나였을 이 시몬이 자신의 그 바람을 정확히 이루어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시몬이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것은요, 사람이 자신의 본능,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지라 목회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이 사역들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참 좋겠는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제 힘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제 인생에, 목사인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몬이 엄청난 양의 이 물고기를 잡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제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해라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막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변화하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엄청난 기적을,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이런 종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이 시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제가 시몬처럼 베드로처럼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 사역에, 제 설교에, 제 목회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줄 통로로 대하지 않고 자기 삶을 만족시켜줄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몬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대했습니다. 감히 자기 같은 죄인은 함께 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줄 분으로 대할 때 율법도 모르고 물고기 잡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겼던 사실은 삼류 인생 시몬이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답게 대해드렸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 2006년, 2007년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때였는데,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적은, 교인 숫자가 적은 평범한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우리 통합측 교단의 유명한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작고하신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혼자 되신 이 사모님께서 그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사실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내로 유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 YWCA 그 여성 기독교 단체의 회장을 2차례 역임하시고, 그리고 나라로부터 국민 훈장도 받으셨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독교 여성계에 많은 역할을 해오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일찍이 신학을 전공하시고 이 말씀에도 깊이가 있으셔서 그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오후 찬양 예배 때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그 사모님께서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같은, 자신 같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참 의아하고 신기한 것이, 매번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당시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어쩌면 그렇게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당시에 저는 신대원 재학생이었는데 솔직히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매번 하실 때마다 그렇게 똑같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익숙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 이야기 하실 때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지?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실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제가 정말 조금 목회를 하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모님이 흘리셨던 눈물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그 사모님이 그 강대상에서 하셨던 고백이야말로 진짜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이야기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있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마음에 움직임도 없고 감동도 감격도 없고 눈물도 흐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신앙적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마다, 이 시몬의 고백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떠들썩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에 환호할 때, 모두가 욕망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몬은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의 수많은 기록 중에 한 가지 기록만 남아야 한다면, 여러분, 오늘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축사하심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죄 그 자체인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되어야 하고,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사실은 가장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시몬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나중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대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가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다시금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로 인해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다시금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은혜와 감격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점점 길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에 제 마음이 무뎌질까봐, 제 본질인 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까봐, 그래서 제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사그러들까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제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대하게 될까봐 저는 가끔 그 사모님이 눈물 흘리시던 그 장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울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지 않아도, 제 인생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격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해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배를 채우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넘어서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총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하다 여겨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신앙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하며 우리 예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물고기로 삶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물고기로 내 인생의 배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